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업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이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아멘. 이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이 시편 112편은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되는 시편 111편과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2편을 우리가 111편과 함께 쌍둥이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번에 111편을 읽었는데 한번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11편의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마지막 절이 10절인데 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노래하면서 시가 끝이 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0편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똑같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2편을 111편의 후속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시편이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과 시편 112편이 모두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시편이지요. 이 시편 111편이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감사의 시편이라고 한다면 감사의 시편, 그렇다면 시편 112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의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지혜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11편은 감사의 시편이고 112편은 지혜의 시편입니다. 요거만 차이가 나고 두 시편은 같은 맥락에서 다룰 만한 그런 시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112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12편의 기자는 복이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둘 다 하나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한다면은 the fear, 그런 뜻이죠. the fear,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는 뜻입니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무서워한다.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 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숭배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받들어 모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우리 옛날에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 왕을 높이 받들고 숭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존엄심을 표현한 말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또 사랑하고 즐겨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북한에서 내려온 탈북민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일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경외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시를 제일 먼저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는 우리만 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에 계신 동포들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경외하고 존경하는, 두려워하는 수령님의 훈시를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제1로, 첫 번째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살려고 즐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2절의 말씀처럼 자자손손이 이 땅에서 강성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의 정신과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즐겨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회장이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워렌 버핏.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분과 점심 식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 미리 예약을 하고 지불해야 되는 돈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나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에게 예약을 하면 이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해주는데, 그 점심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이분에게 드려야 되는 돈이 30만 불이라고 합니다. 30만 불.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식사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점심만 먹어주면 매일같이 30만 불을 버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죠. 점심만 먹어주고 매일같이 30만 불씩 버는 거예요. 또 아직 살아있는 그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이분들의 강연을 듣게 되면 시간당 20만 불씩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고 뭐 이런 데서도 만약에 지난번에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을 불렀는데, 이분이 강연을 하는데, 한 번 강연하는데 시간당 뭐 2억인가 3억을 줬다고 그래요. 그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왜 워렌 버핏이나 이런 전직 대통령들, 뭐 클린턴이나 뭐 트럼프 같은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분들의 말을 들으려고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반드시 이득을 얻고 유익할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 또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세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그분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고, 강의에 초청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데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만나려고 한다면 적어도 몇 년 전에 미리 예약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그런데 하물며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즐겨 사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이 있겠습니까? 복 중에 복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방법이지요.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 4절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흑암 속에서도 빛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은혜로운 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항상 의롭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정직한 사람들이라고도 있죠. 정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합니다. 약간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유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 광에서 인심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의 긍휼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일을 즐겨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또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고 넉넉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전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흔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방황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16절 말씀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젊었을 때 양쪽 팔에 문신을 새긴 괴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몸에 문신이나 문양을 새겨 넣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치 개인의 취미나 취향처럼 몸에 타투를 하고 그 레터링이라고 해서 몸에다가 글씨를 쓰는 것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똑같은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문신을 몸에 하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신앙인다워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게 문화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어떡하겠어요. 이걸 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의미가 달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은요,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많이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몸에 문신을 하는 모습은 신앙인다워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문신하면 어떻겠어요? 한쪽에 그냥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몸에 하찮은 것을 문신하면서 사는데 나도 한번 이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차라리 거룩한 말씀을 몸에 새기겠다. 세상 사람들은 가슴에다가 막 용 3마리, 삼룡이 아닙니까? 삼룡이. 등짝에다가 뭐 호랑이 5마리 뭐 이렇게 새겨 넣는데 나는 양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그래서 한 팔에는 성령 충만, 또 한 팔에는 은혜 충만 이렇게 새겨 넣었어요. 젊은 시절에 객기로 그렇게 한 것인데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그 친구를 만났다가 우연히 그 친구의 팔을 보았는데 아직도 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물론 피부가 쪼글쪼글해져서 글씨가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이렇게 퍼져가지고 보기 흉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4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문신의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주 흉합니다. 본인도 많이 후회하고 있는데 지우고 싶어도 글씨가 우선 너무 크고 또 굵게 썼기 때문에 완전히 지우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이 지우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서요. 몇백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또 그나마 이걸 여러 번 해야 되고 또 깨끗하게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옆에서 누가 문신이나 글자를 몸에 새긴다고 하면 꼭 말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의 몸에 새긴 문신을 지우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세워져 있는 여러분의 이름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이 되어 주시면 과연 누가 그 성벽을 허물고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말씀을 즐겨 준행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마지막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볼까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악인은 결국에는 소멸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항상 하나님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를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존중하고 즐겨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주변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그 유크레시아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멸하여 주시옵시며 빨리 전쟁이 사라져서 그들도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